우리가 지금 90일 통독에서 두 번째 주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주간은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읽은 출애굽기 34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되게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건 재미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너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이 그렇게 되냐 하면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런 내용이 여기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왜 여기에 꼭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창조로 시작을 하죠. 창조로 시작하죠. 창세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 같은 책, 누군가가 받은 그냥 좋은 책, 그런 책이고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책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성경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단순한 책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양서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경이나 다른 책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리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시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들을 창세기 1장, 2장 그렇게 설명을 하고 3장에서는 1장, 2장에서 창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위치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라크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의 증거가 요즘에는 홍수의 증거까지도 다 지금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고학을 통해서. 그래서 터키의 아라랏산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 국경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는 세세하게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 형성이 됐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는 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곳에서 지내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인간이 지켜야 할 규정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이거죠. 먹지 말라. 그거 하나가 딱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정 하나가 이제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지켜야 될 약속이었어요. 다른 것은 마음껏 즐겨도 되는 거죠. 작은 천국에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인간이 그걸 어겼습니다. 인간이 그걸 어기면서 성경은 이제 타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타락이 되면서 다시 타락된 인간이 천국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천국의 모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이 나중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그 회복의 그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창세기 12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라는 것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하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다음에 인간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거기 나오는 언급된 그 인물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오기까지의 인간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참 좀 아이러니하죠. 자식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도 하나도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 그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약속.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약속이라는 말이 한 번 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커버넌트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커버넌트, 그리고 또 베리트, 커버넌트 하는데 그냥 프라미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커버넌트는 그 규약 같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것을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이삭하고 약속으로 이어지고 이삭과의 약속이 야곱하고 이어집니다. 그 야곱하고의 약속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행해집니다.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그렇게 시작을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실현이에요. 약속의 실현이에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이 언제, 마지막에 야곱과 하신 약속이 몇 년 전이냐? 지금부터 이 출애굽기 2장을 기점으로 해고 430년 전이거든요. 4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서 딱 지금 멈춰 있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멈춰 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 십계명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여기선 십계명으로 발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안 먹고 다른 것만 먹으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여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땅들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지키는 거지만 거기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게 있어요. 성막이 생겨요. 성막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성막으로 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만나는 통로였어요. 통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나왔어요. 꼭 우리가 인간관계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보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율법을 어겼는데 이것은 죄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하고 풀을 수 있을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성막으로 찾아오게 하셨어요.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으로 됩니다. 현재까지는 성막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고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성막을 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성막에서 나와서는 어떻게 사느냐, 그 사는 방법이 또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대인관계의 법, 또 사람들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가 손실을 끼쳤다 이런 거에 대한 사회법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게 율법과 아울러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막 안에서만 우리가 인간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상대에게 손실을 끼치면 네가 배상해라, 변상해라. 핵심이에요. 그래서 변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배 정도 변상을 해요. 항상 4배 정도 변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신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의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런 법들이 나왔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건축법이 나와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줘라. 건축법이 나와 있는데, 성막은 왜 이렇게 자세한 건축법이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거기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거기 그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를 넘어가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세대에게 준 율법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제 자세하게 사회법들이 나와 있어요. 사회법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성막에서 모든 규례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어떻게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점검이 돼요. 뭘로 점검이 되냐면 성경으로 점검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다 바꿔가요. 교체해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변했다라는 거죠. 나의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성경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다 바꾸라예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꿔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제사장조차도 바꿔라 이거죠. 제사장도 일단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직분을 받게 되면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제 제사장도. 그게 제사장이 갖는 법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으로서 5대 제사가 나와 있어요. 제사한 게.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가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에 가야 되죠. 그럼 성막에 가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바로 제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사가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법에 소개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라. 예를 들어서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이렇게 만나라. 화목제를 드려라.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왔다 그러면 사람은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죄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게 해서 나온 사람은 또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마다 특별한 통로가 있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제사법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찬양을 드리고 묵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예배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묵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묵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추고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묵도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묵도에서 그 묵도하는 성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평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평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찬양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높여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높여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기도하면서 먼저 회개 기도를 해요. 왜 회개 기도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나가면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요. 피를 다 쏟고 죽여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이런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7장까지 보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27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기를 펴보세요. 레위기 제사법에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을 한번 저희들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린 3절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는 3절 말씀에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순염소를 드려서 숫소 순염소 드렸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걸 드렸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흠없는 거 드려라.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예물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예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없는 것을 드리며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누구 갈 때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누구 만날 때 빈손 가지고 만나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또 너무 좋은 마음 이러한 것들을 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거 드려라. 너의 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받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지 않은 예물은 사실은 예물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는 헌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겠죠. 여기 흠없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나중에 읽을 거예요. 흠없는 것 드리지 않고 다리 저는 것, 아픈 것, 병든 것, 자기가 쓰다 남은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한탄하세요. 갖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가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가져오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예물을 달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걸 봐요.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예물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정성이 없어지죠. 정성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대충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해보실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손해는 누가 보냐? 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손해죠. 이것이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법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에 생활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11장에 27장에 생활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생활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성막을 떠나면 이제 공동체 안에 살잖아요. 공동체 안에 살면서 공동체 간에 뭔가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피해를 줬을 때 손실을 배상해주고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또 어떤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까지도 성경이 세밀하게 보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출애굽기 들으면서 출애굽기 법에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염소가
이웃집 연소를 들이받아서 손실을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한테 소를 맡겼어요. 염소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염소를 보관을 하던 사람이 염소를 도둑질 맞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긴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로 만약에 고의성이 있으면은 네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라.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 염소 보상해 준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날 문제, 당시 목축 사회에서 만날 문제들을 참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손실을 끼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막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공동체 안에서도 잘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해야 합니다. 정말 공동체 안에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잘해야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해야 해요. 같은 직장 안에서 잘해야 돼요. 나를 아는 사람들 속에서 잘해야 해요. 잘해야 해요. 왜 잘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사람들은 다 나의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끌고 넘어가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11장 44절 45절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또 하나 있습니다. 11장 44절 45절 44절 45절 이 말은 언더라인을 하셔야 돼요. 언더라인 하셔야 돼요. 11장 44절 45절 자, 거기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찾아봅시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레위기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할 때 이게 답이에요. 너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말이 거룩하라라면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내가 거룩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믿는 너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네가 거룩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럼 거룩하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따로 떼 놓는 걸 말해요. 따로 떼 놓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떼가지고 이쪽에다 딱 떼놓는 거예요. 구별해서 놓는 것이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된 존재,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중에 선택이라는 말로 해요. 너는 택한 받은 백성이다.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에다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이쪽하고는 구별되게 이쪽에다 따로 떼어 놓으셔가지고 여기다 놓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속에서 보살핌 받는 것보다 따로 놓고 보살핌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한 보살핌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에 띄죠. 그러면 하나님만 나를 특별하게 보살펴서 보시는 거 아니고 내가 따로 떼어서 여기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공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공인. 따로 떼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어디든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속에서 군중 속에 설교하면 제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강단을 만들어서 따로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보잖아요. 이게 거룩의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이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를 여기다 붙이고 봉사를 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거룩이,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 앞에서 거룩.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의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산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도 거룩해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사는 거야. 내가 너를 따로 떼어내서 항상 보고 있어.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고 있어.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고 있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할 때 어떤 때는 부담이 되죠. 나만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만 보시는 거에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내가 딴짓을 못하니까. 근데 한편 그것만 빼놓고 나를 먼저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선택이죠.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만 누가 보호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만 좀 먼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나를 먼저 나만 보시면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하신다는 게 거룩의 뜻이에요. 거룩. 우리 먼저. 그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또 하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25장 레위기 25장에 안식년이 나옵니다. 자, 안식년은 레위기 25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안식년은 창조 때 7일 창조로 하나님께서 안식했다고 하는 그 안식에서 출발합니다. 안식, 그 다음에 안식일, 그게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안식, 에덴 동산은 사실은 안식의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안식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7일 만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창조의 안식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식년이 뭔지 봅시다. 안식년. 자, 창세기 안식년 25장 레위기 2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너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자, 여기서요. 땅이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땅이. 그런데 땅이 쉬면 또 누가 쉬어야 돼요? 그 땅 위에서 일하는 인간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인간이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쉰다는 건 일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은 일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볼까요? 어떻게 원리가 뭘까요? 25장 3절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이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일곱째 해에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쉬는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일곱째 해마다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7년마다 쉬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안식년 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 관료에게 진출하시고 공직에 나가시면서 안식년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안식년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년의 원리는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고 한 해는 쉬어라. 그리고 그 땅도 쉬게 해라. 땅이 계속해서 소출을 내려면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어요. 역대하에 망했을 때 그때 역대하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비로소 땅이 안식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 지킨 거예요. 이 땅을 왜 놀려? 와, 땅을 1년을 왜 놀려 아깝게. 그러면서 안 놀려서 거기서부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땅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땅에게 돌려서 땅을 쉬게 했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25장 8절.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그때 뿔나파를 불어가지고 안식년을 선포하,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7번 돌리고 나서 50년째 될 때는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날도 사실은 안식년이죠. 그런데 50년째 돌아가서 희년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해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희년이 되면은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 줍니다. 희년이 되면. 특별히 여러분, 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를 다 받아요. 땅을 분배를 받는데 분배된 땅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 몫을 갖다 보면 살다 보면 어려우니까 땅을 팔 수 있잖아요.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나중에 팔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다 팔고 모자라니까 몸까지 저당을 잡혀요. 그렇게 해서 빚을 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러한 모든 관계를 청산시켜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값이 희년을 기준으로 땅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요. 왜냐하면 나중에 탕감해줘야 되니까. 희년이 멀수록 땅값이 비싼 거예요.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을 팔면은 같은 땅이라도 땅값이 쌀 수밖에 없어요. 곧 탕감해 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살다 보면은 50년 정도 살다 보면은 사람이 빚도 질 수 있고 사업도 망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해서 자기 땅을 기본을 없앨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희년 안 지켰습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왕도 인간이잖아요. 왕부터 희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왕도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자기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왕도 다 내놔야 되거든요. 자기 지파 안에. 그래서 희년이 안 지켜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서로 고통을 덜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땅 자체를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시면서 이 땅을 잃지 않도록 법을 지켜줘라. 법으로 보장을 해줘라. 이것이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레위기가 잘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는 11장까지 성막에서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회법은 어떻게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다 사회법을 통해서 규정을 해줘요. 근데 핵심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읽어보세요. 레위기를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범죄 문제들이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37년 6개월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에서 왜 민수기냐? 백성 민자 그리고 셈 숫자 해가지고 백성을 셌다 해가지고 민수기라고 해요. 민수기에는 인구를 센 것이 2번 나와요. 전반부에 1번 나오고 후반부에 1번 나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를 먼저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인가 해가지고 보통 보니까 한 70만 정도, 장정들이 70만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각 지파마다의 어느 정도의 세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각 구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 각 지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의 성적표예요. 광야 생활의 성적표. 그래서 플러스 된 지파는 광야 생활을 잘한 것이고, 마이너스 된 지파는 광야 생활을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37년 6개월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떤 때는 막 1000명씩 2000명씩 막 이렇게 죽거든요. 하나님께 징계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파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지파의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인구가 늘은 사람들은, 그 부족들은, 그 지파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지파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인구 늘어난 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땅 분배 받을 때 더 많은 면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구 수대로 주니까요. 많은 지파는 더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을 해야 되니까. 목축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인구가 적으니까 이제 그만큼 적게 받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구조사 두 번째는 광야를 생활하고 신세대들, 광야 세대에 대한 조사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신명기에 똑같은 율법이 또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했던 율법이 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했던 율법을 똑같이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신세대예요.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그 강의를 들었던, 그 율법 강의를 들었던 세대는 출애굽 세대예요. 그 세대가 37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세대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레위기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다시 레위기 율법을 가르쳐줘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반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반복. 그래서 실제로 12장부터 신세대가 가르친 율법이 다시 반복이 되고, 11장까지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다라는 걸 회고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이 중복이 되면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르침은, 신명기의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율법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거기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신명기에서 신세대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유일신 하나님. 그 제가 그 초대교회 300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거기서도 그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신은 다 똑같은 신인데 왜 너희들만 유일하다고,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냐 하고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 유일신 하나님 때문에도 핍박을 받고, 유일신 하나님 사상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는 소리를 들어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23절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또 거기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맹세한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맹세한 땅을, 약속을 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그러면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해요. 여기서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키라예요.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키라. 내가 너에게 지금 쭉 말하는 거 지키면 된다. 지키면 된다. 지키면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역사하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레위기가 참 중요해요. 이것은 매뉴얼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우리 신앙생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고장나면 매뉴얼을 쳐다보잖아요. 매뉴얼 보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기계를 사면 항상 매뉴얼을 밤새 읽어봅니다. 밤새 읽어보면 읽어보고 조작을 해보고 그러면 터득이 돼요.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한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이 신명기까지 읽어갈 것입니다. 읽으실 때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어떤 지파는 점수를 못 맞는구나, 점수가 또 빠지는구나, 어떤 지파는 점수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냥 앉아서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읽을 수 없을 때는 이동간에 틀어놓고 내가 귀로 들으면서 다니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듣는 걸로 도전해 보십시오.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듣고 시간이 되면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들릴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듣는 것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꼭 들어서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그랬거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하겠는데 꼭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일독 90일 동안 길으면 1시간입니다. 그리고 20분에서 40분, 45분 그렇게 되거든요. 50분, 길면 1시간 투자를 해서 우리 연말과 연초 우리 한번 통독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